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가지고 하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또 IQ가 굉장히 높고 천재라고 불리우는 게르하르트 디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140여 개의 어떤 면허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의 머리를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비상한 머리를 가진 이 사람이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뇌를 만드는 것은 결국 불가능한 것을 고백하고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복잡한 뇌세포와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깊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결국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과학계에 떠오르는 게 AI 인공지능이죠. 굉장히 각 분야의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떠오르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의식과 감정과 직관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두뇌를 가지고 어떤 감정이나 직관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AI 떠오르는 우리 지금 부각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통계과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과학에서 뒷받침이 돼서 이걸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각 분야에서 이걸 활용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각 분야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계를 만드는 통계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두뇌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물주라.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났다든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파서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레미야 18장의 말씀은 남쪽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서부터 앞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 위에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 경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진흙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발로 막 돌리면서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은 토기가 나오니까 그냥 깨버려요. 부셔버려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림의 선지에게 오늘 본문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서민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이 나아지고 평안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빠져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타락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 만든 토기를 부셔버리는가 이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유다 민족들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죄에 빠져 들어가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되듯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경고하는 경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갈 때에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깨어지는 토기와 같이 부서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첫째, 주권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집에 있을 때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열심히 토기를 만들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교훈은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야지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깨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깨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결국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흙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또 흙으로 돌아가요. 장례식을 치르면 지금은 관제 하간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옛날에는 하간식을 했어요. 그럼 관의 땅에다 묻으면서 꼭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흙을 던지면서 관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결국 인간은 모든 원래의 모습이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피조물된 흙인 우리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의 이후에도 바울사도는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하고 묻죠.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에게 날 왜 이 꼴로 태어나게 했냐고 막 항의하는 사람 있죠. 그건 불효막심한 사람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를 또 좋은 선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모습의 용도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항의를 한다든가 왜 이 꼴로 이렇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다듬어 가시면 그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흙을 그냥 놔두면 이것은 진흙 그대로이지만 토기장이가 그걸 잘 다듬어서 여러 가지로 만들면 이 진흙이 여러 모양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먼저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잘 만들면요, 다듬으면 그릇도 될 수 있고 조각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에 값진 걸 담으면 값진 그릇이 돼요. 거기에 천한 걸 담아놓으면 천한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각 사람을 빚으셔서 벌써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정치가로,
어떤 사람 음악가로, 어떤 사람 미술가로, 어느 는 사업가로, 예술가로, 학자로, 군인으로. 이 받은 달란트가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과 교만 때문에 탐심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구하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그릇들이 많잖아요. 일하는 그 여러 그릇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많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자기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장의 손에서 하나님이 파괴해요. 파상함에. 이게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함에. 파상한다는 것은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깨뜨릴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뜨려 버려요. 근데 깨뜨린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깨뜨린 그 진흙을 다시 반죽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그 그릇을 다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깨뜨려 버리시는데 왜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든가 잘못된 것들이 들어갈 때 원하는 아름다운 모형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 버리면 여기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신 모든 손길은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렇게 깨뜨려 버릴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계속 이 땅엔 전쟁도 일어나고 병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깨뜨려 버릴 때 우리 인간은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참뜻이 뭔가를 돌이켜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서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곁길로 가요. 겸손할 줄 몰라요. 회개도 안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도 하고 병이 들 때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기도 하고 사고가 날 때 어려움을 봉착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때로는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옛날엔 추장들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화재가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나라에 홍수가 터지니까요.
그 동네가 다 떠내려가요. 해리케인이 몰아치고 토네이도가 부니까요. 그냥 그 바람 앞에 뭐 자동차도 붕 하늘로 날아가고요. 감당이 안 돼요. 불이 나도 건조해가지고 몇 주, 몇 달에도 불을 끄지 못해요. 산이 그냥 다 타버려. 아무리 인공위성이 하늘을 나르고 비행기가 뜨고 탱크를 만들고 군사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이 땅으로 휩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리실 때 그 교만이 꺾어지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편 89편 31절 32절을 보면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너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채찍과 지팡이로 내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알아야 돼요. 징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6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공부하지 않게 되면 부모가 불러서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가게끔 타이르죠. 근데 야단도 안 치고 매도 때리지 않고 그 아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있게 되면 마땅히 야단쳐야죠. 때려야죠. 그렇게 해서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고 채찍질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옛날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 티우 대통령이 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를 찾아왔는데 그 뜰에 목련꽃이 확 폈는데 너무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보고 너무 놀라워하고 너무 이런 아름다운 꽃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티우 대통령에게 가실 때 결국은 선물로 목련나무 묘목을 드렸다는 겁니다. 티우 대통령이 베트남 월남에 이제 가서 자기 정원에다 양지 바른 곳에 심었대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서 막 심으면 잎이 막 돋아나고 무럭무럭 잘 컸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봄이 됐는데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우 대통령이 편지를 썼어요. 박정희 대통령께. 꽃이 안 핀다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다 읽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학 농과대 교수 보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월남에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날이 덥기 때문에 거기선 꽃이 안 핍니다. 목련은 꼭 추운 겨울을 지나야 꽃이 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렇게 춥고 매서운 겨울을 지나야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무도 그 겨울을 지날 때 꽃이 피는 나무들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피는 꽃의 영광은 더 크다는 거죠.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과 위대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살아온 자취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외롭게 지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요. 때로 남이 알지 못한 절망에 빠져 인생을 마무리를 할까도 생각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더 나를 단단하게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나를 훈련해서 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생각하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공장도 집도 모두 다 빛으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빚을 지고 회사가 망가지고 이렇게 이 꼴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목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아무 대답을 못해. 11조는 온전히 들으셨습니까? 묵묵부담해요. 새벽 기도와 기도 생활을 하셨나요?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 증거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만약 당신 같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사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 줄 자를 복 주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며 망할 자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본문 4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4절.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깨뜨린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반죽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떼지신 이후에 회복을 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 후에 다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어떤 선한 목적으로 진흙을 이기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뜻,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늘 기도하며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용도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 이상의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금은 수차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죠. 한 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것보다 자꾸만 들어갈수록 점점 불순물은 빠져지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정금만 남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순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른 일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속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 환자에게 의사가 칼을 들고 가는 이유는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서 자를 걸 잘라내고 도려낼 것을 도려내고 고칠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칼을 들어야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잘라낼 수 있지. 맨손으로 가가지고 마사지해서 그 중병이 낫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교만과 탐심과 죄악과 못된 습성들을 잘라내셔야 돼요. 수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듬어진 인생으로 살게 되고요.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자를 때는 또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우리나라도요.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IMF를 만나게 된 것도 지나고 보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IMF를 당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구조조정을 해서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고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섭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속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연단과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요.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이 높은 정상에 올라가듯이 때론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더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일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진흙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위치,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요. 더 아름답고 더 값진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생각 더 이상의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릇은 쉽게 금이 가거나 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손에 쓰시기에 불편해도 안 되고요. 그릇은 항상 깨끗해서 용도에 따라서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주인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가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폭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뜻이 뭔가를 기도하고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맡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